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7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고령미산 성실교회 인터넷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사바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셔서 모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병이 떠나가고 모든 위관폐 심장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찬송가 150장 옛날 찬송가죠. 개역개정 옛날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랜만에 부활절 찬송가를 불러봅니다. 2020년 텅 빈 이곳에서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6년 전이네요. 우한 폐렴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텅 비었죠. 텅 비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 시즌에서 이 골게타들이 현란한 몸동작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의 몸이 마치 용수철 같더군요. 용수철같이 그들은 공을 이리저리 차고 패스하며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같은 또한 20대인 만큼 마찬가지 조건이죠. 그 전반 후반 80분인가요? 전후반 45분 90분 동안 피 터지게 준비한 것을 그 운동장에서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교할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것을 이 설교 강단에서 또한 인천학 설교에서 뿜어내야죠. 그러나 헛발질해가지고 꼬리도 먹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증거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증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적.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저주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종신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21절에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부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은혜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내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 암송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여러분을 음부의 그러한 소나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초기 문집에 288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류관을 씁니까? 어떤 면류관을 쓰죠?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별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 있어요.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이전까지 막 입으로 내뱉었던 욕하고 막 상대방에게 막 욕을 퍼붓고 이런 거 다 잊어먹으세요.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노력해야 되니까. 억지로 욕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올림픽 공원에서 이 부정선거, 수개표, 당일 투표, 재선거 거꾸로 했습니까? 예,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예, 부정선거, 재선거, 예, 이거 외치고 있잖아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도래한 거 아닙니까?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도래한 겁니다.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마음속에 가득한 게 음란과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합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 이겁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얼마나,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맨날 방언기도 한다고 그게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에서 30절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그런 데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런 바벨론의 궁전 말이에요. 인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궁전의 바로 옆에 세워진 공중정원은 당시 왕비였던 메대 사람 아미티스가 고향의 울창한 도금과 수목들을 그리워하여 느부갓네살 2세가 그녀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중정원. 여러분, 공중정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극도의 환락과 쾌락에 빠져 정신이 혼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술 취하면서 깨어나게 되었고 양심은 일깨워진 바 되었어요. 어느 자리에서 그랬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나오는 구절이죠. 메네메네 대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나오는 장면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다니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우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라. 느부갓네살이 왕의 세 번째 치리자의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대목에서 다니엘이 덜컥 집이 빈궁하여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우되 왕의 예물을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하리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 누구예요? 윌리엄 틴델 아니에요? 윌리엄 틴델. 화형당했죠. 윌리엄 틴델. 예, 윌리엄 틴델이 화형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델. 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God spare my life many years, I will cause a boy that drives a plow no more of the scripture than to you.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면은 더 주신다면은 많은 연수 더 주신다 그러면 나는 a boy that drives the plow. 들판에 있는 그러한 목동들이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게 나는 하겠다 이 말이. 그런 말을 했다는 윌리엄 틴델이요. 1527년에 The Obedience of the Christian Man 이라는 책을 집니다. Answer to Sir Thomas More Dialogue. 그때 당시 적대자가 토마스 모어 경이에요. 토마스 모어 경. Ask your darling Erasmus. 당신이 존경하는 에라스무스에게 물어봐라 이 말에 윌리엄 틴데일이. But if before the end of the winter a different decision is reached concerning me, I shall be patient
abiding the will of God, the glory of the grace of my Lord Jesus Christ, whose spirit I pray may ever direct your heart. 윌리엄 틴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에 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린 선전포고는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추종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돼서 우리를 엄호하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됩니다. 사단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오늘 첫 찬양 불렀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이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얘기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겁니다. 1, 2, 3, 4단계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도 못하게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시대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혈통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범죄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됐지만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3단계에서는 어떤 거 합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세상에 태어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윌리엄 틴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회중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다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회중이 무엇이냐? 교황이다. 뭐 대치가 되는 거죠. 대칭. 네, 교황이라고 해야 되는데 회중이라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인 겁니다. 핍박으로도 안 되면 교회를 세속과 타락 부패시켜요. 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중국 공산당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거의 다 먹어가고 있죠.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왕운잉의 통일전선부 아니에요. 왕운잉의 통일전선부 작업이 이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제4단계는 뭡니까? 성경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잘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교회가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켜 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죠? 월급 죽을 때까지 받다가 마누라한테 죽고 바로 뒤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더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더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손 렘넌트를 꿈꾸고 있죠. 렘넌트를 꿈꾸는 여러분들이여, 성경 공부합시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던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는 다른 말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예수죠. 예수와 교회 한 몸입니다. 공격하는 누가? 악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혈통은 이스라엘이요 교회와 성도들 남은 자손이 사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미래에는 교황권과 미국이라는 그런 그 정통 해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고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들어설 그 못된 세계 정부와 교황권과 연합하면은 한숨 나올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들이 교회를 탄압한 거 말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선악의 싸움 4단계지. 지금 우리는 4단계를 1, 2, 3, 4에서 4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예. 남은 자손 교환권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전략, 사단의 무리의 정체와 전략이 남은 자손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향후에 전개됩니까? 성경에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4장 15절입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예봉을 준비해야죠. 정치적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통신법 7월 며칠 날인가 통과되면은 뭐 정치적 발언 막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 이에 대한 헌법을 대한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까? 오죠. 예, 여러분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와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이더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미혹의 영들, 그 사단의 그 졸개들과 이런 것들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뒤 1000년이 지난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제거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것 찬란한 황금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쌉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이 사바스 그날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서 4장 11절 측량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근심을 하죠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윌리엄 무슨 근심을 하느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와 흰철 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뭐라고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남은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의 재림이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야. 사도 바울이가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예요. 3층 천에 있다는 걸 얘기해서 사도 바울.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예. 우리가 하늘을 묘사하기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여러분 무엇을 근심합니까?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어.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놓친 데 나는 펜을 놓으며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어.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후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피곤하죠? 고난받는 걸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문영혼들에게 품성으로나 우리 영광으로나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내 맘에 한노라에서 468장 같이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은혜와 진리기의 윌리엄 전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